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49번째, 예수 탄생의 아버지 요셉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첫 장을 열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야기 하는데 유교도 아니고 무슨 족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유교 문화에서처럼 가문과 배경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나, 또는 자신의 뿌리에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족보와 뿌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첫 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가 왔다,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인간의 목적 때문에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성경이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신학적인 레토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에도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단순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신학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간단하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에 의한 예비적인 사건이고,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족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노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자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 예수님까지가 14대로 딱 짜여져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14대로 맞춰져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졌느냐라는 역사적인 고증과 실증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이 마태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를 통해서 14대 딱 맞춰진 것으로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예수님은 곧 그렇게 기다려온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14대로 맞춘 것은 다윗의 히브리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 다윗이라는 표현은 14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하는데, 이 다비드의 그 자음만을 따서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다윗은 14. 그래서 이 14대 그 세 가지 합, 그 완전수의 세 가지의 합으로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나왔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 노름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풀이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수 666의 숫자가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풀어서 본다면 그것이 666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로마 황제로부터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그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바로 그와 같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14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는 이미 예언된 분이었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 아기 예수가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모든 인류가 샬롬, 곧 평화와 축복 가운데 그 하나님 아래 차별과 핍박, 고통과 아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이 예수의 족보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복음으로 세워질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마태복음 1장 이 족보가 무슨 이바지를 하고 있을까? 예전에 저희 집에는 아주 오래된 문서로 된 족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막내 고모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족보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딸이 너무 많아서 딸들을 쓸 그 빈칸이 없어가지고 막내 고모 이름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많아서 아들의 이름을 족보에 써야 했다면 그 막내 아들을 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족보는 아들들이 이어가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는 족보에는 아들 이름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 고모가 막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 족보를 쓰고 그 족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여질 것입니다. 가문의 큰 영광이 되는 여자나 문중에 중요한 인물이거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족보에 여자 이름이 꼭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 족보에 나온 이 5명의 여자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여성들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창녀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 나합은 이방 여자의 술을 팔던 기생 여자였고요. 또 5절 후반절에는 룻은 이방 여자의 과부였습니다.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여러분 아시는 다윗이 간통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16절 마리아는 세상 기준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아이를 가진 임신을 한 미혼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은 도리어 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순결해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여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읽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 족보에 어찌 보면 부정한 여인의 5명이 들어간 이름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미천한 취급을 받으며 나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지만 이 5명의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족보에, 그 거룩한 족보에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5명 여인이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런저런 설교나 또는 많은 세미나 강의에서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 족보는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에 대한 증거이고, 또 이 5명의 여인에 대한 기록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을 이 족보로 깨닫게 한다. 여러 설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주제에 가려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의 탄생 얘기와 그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읽은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사실 이 족보에 매우 중요한 열쇠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자기
가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가 요셉의 족보 가운데 있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족보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의 족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오직 요셉이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양 아버지로 이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족보는 예수님에게 유의미한 족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요셉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너무도 중요한 영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 속에 간과했던 아버지 요셉의 영적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첫 번째로 요셉은 우리에게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의 신앙의 삶. 요셉은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 결코 주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조연이지요. 어찌 보면 단역입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는 조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공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조연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해서 돕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나누라, 베풀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살고자 이렇게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 그런 조연의 삶, 그런 단역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요셉은요, 가장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을 내세우고 나른 뒤로 물러서는 신앙의 삶. 저는 성탄의 수많은 의미 중에 우리는 바로 이 요셉으로부터 이런 신앙적인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동방박사, 목동들, 헤롯 왕, 그 안에 요셉은 그저 마리아 뒤치다거리만 하고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조연, 단역 배우와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탄생의 이야기의 요셉은 실제로 매우 미미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리어 진정한 신앙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빛나지 않더라도, 내가 태양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를 빛내고 누군가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 다시 한번 요셉의 신앙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가 채우지 못한 아버지의 굳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채우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굳셈을 보여주는 요셉.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 이후에 있는 예수 탄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이 우리 시대의 굳센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옆 테이블에 다른 가정이 또 같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왜 나한테만 탄 고기 줘?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 줄까?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다 놔줘라.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같이 듣고는 우리 아빠도 탕고기 좋아하는데. 그렇지, 아빠 탕고기 좋아하지. 여러분, 아들들은 참 눈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전쟁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산업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은 청춘을 다 바치고 삽을 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모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오면서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내 나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며 사셨습니다. 교회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은퇴한 우리 어르신들 간증을 들어보면 일꾼이 없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가 중지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도나도 나와서 벽돌을 지고 시멘트를 지고 올라가 첨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교회를 함께 성도들이 지었다라는 간증을 여러 곳에서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물질적 헌신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하셨고, 삶과 시간이 필요할 땐 그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우선, 교회가 먼저 된 신앙을 사셨죠. 우리 아버지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세대의 모습을 굿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굿셈의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아버지 된 요셉, 마리아의 남편으로서의 요셉, 예수님의 가정의 가장이 된 요셉, 그 요셉은 굳셌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8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동거전에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요셉은 굳센 사람이라 마리아도 지키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조용히 사라지는 마음으로 아주 굳세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으로 전해주시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자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꿈에 깨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요셉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19절의 표현대로 의롭게 행동하지요. 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굳셈을 봅니다. 굳센 아버지의 모습으로 요셉은 아기 예수도 지키고 그의 아내인 마리아도 지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가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위기 속에서 요셉은 이제 막 아이를 낳는 아내 마리아와 너무도 갓난 아이와 같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요. 출애굽할 당시에 물론 몇 주면 올 수 있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의 길인데 그 길을 요셉은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이 그저 물도 불도 어떤 도구도 또 말벗을 해줄 친구도 없이 지친 산모와 몸을 가누지 못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애굽까지 요셉이 갔습니다. 굳세지 않으면, 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그 타국에 가서 요셉은 혼자서 산후조리하는 아내와 갓난 아이인 예수를 위해서 아마 돈을 벌러 나갔을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음식도 맞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서 요셉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굳세게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천사를 만나고 성령을 만난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거만하게 게으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예수와 마리아의 삶이 평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굳센 아버지 요셉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 지하철 공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4호선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 2, 3, 4호선까지 4호선이 막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뉴스에서 나왔던 것이 그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금처럼 이런 기법이 완성되지 않아서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죽어가는 산업재해에 관련된 그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중학교 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그 뉴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하철역 숫자만큼 너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죽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하철역의 숫자만큼 너희들의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죽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편안함,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로 행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 편안한 행복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했고 희생했고 땀 흘렸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길, 공원 깨끗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이 교회가 깨끗하고 뭔가 다 청소가 돼 있다면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잠에서 깨어 희생해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바로 이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연처럼 단역처럼 살았던 요셉의 희생과 수고, 그것을 참아내고자 했던 굳센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굳센 아버지의 요셉을 생각하며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